예, 우리 인도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안식일은 특별히 여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과 또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자신감이 위축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연합회 차원에서 기회를 좀 교회가 제공하면서 여성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든 무엇이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자. 요날만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요날은 하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성들이 정말 훌륭한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여성이어서 못한다라는 생각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서 여성의 특성을 살려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는 이번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예언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교회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늘 두 교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사단의 후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 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참 교회와 사탄을 따르는, 교회라고는 하지만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정신으로 가는 그러한 두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일 수도 있고 사단의 후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계시는 7교회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7교회는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각 시대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두 교회 사이에 어떤 투쟁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빛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영돈 집사님도 안 계시는 관계로 이게 모든 게 원활하질 않습니다. 예,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기록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그런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한 기별을 이렇게 잠깐 보자면요. 제가 지도가 나와 있는 상이 있는데, 예. 계시록 1장 11절에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의 날에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그러면서 너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것을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7교회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 교회에 적절한 어떤 기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 기별은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별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를 7교회, 7시대로 나누어서 그 시대의 특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PPT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을 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효 목사님 안 계셔서 즉석에서 성경절을 화면에 띄워주기도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 예언에서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 금촛대는 각 시대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7 시대의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7 별을 붙잡고 계시는데요.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라고 말하고 있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해석을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7 별은 교회의 사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각 시대마다 그 교회의 종을 보내실 때 그 교회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의해서 크게 힘을 얻어서 주도가 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별을 주시는데 그 기별이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시대면 반드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의 세력이 그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때, 곧 백성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또 말씀이 있으면은 언제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때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있는 세속과 거짓 복음을 다 물리치면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져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빛이 거의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에도 각 시대의 증인들을 통해서 진리와 참된 신앙을 보존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빛과 어두움의 전쟁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그 투쟁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7 교회가 그 기록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별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또
다음, 초대교회로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가 시대별로 처할 상태들에 대한 기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컷 보겠습니다. 사도행적의 7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사도행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각 시대의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7교회를 이렇게 7교회의 이 시대를 요약해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 31년부터 100년까지 초대교회 또 사도시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이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대, 박해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38년까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그때 이 캐톨릭이 생겨나게 되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네 번째 교회인데 538년부터 1517년까지 중세 암흑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517년부터 1755년까지 사대교회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시대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시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재림운동이 있는 교회이고, 마지막 1844년 대실망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키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교회의 특성들이 각 시대마다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것들은 이미 지나간 시대, 나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지만 지나간 시대의 모든 경험들마다 현대 교회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들에 대해서 기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별을 연구할 때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7교회의 구성이요, 이게 다 보이진 않을 겁니다.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지만은 이것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기 특별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두 교회는 특별히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하고, 핍박시대였던 서머나 교회하고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한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아예 없고 뭐만 있는 교회예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유대인들의 유대 문학에 아주 특별한 형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카이아즘이라는 거예요. 교차대기 구조. 이게 뭐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한 권을 이렇게 통으로 볼 때 A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 저 끝부분에 또 A하고 비슷한 내용을 또 다뤄요.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의 두 번째에 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 끝에서 두 번째에 비 다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성경은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끝에 세 번째 시 다시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심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D와 D 다시가 딱 한 핵심으로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어떤 한 주제를 다룰 때 그 같은 장에서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 권이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이런 교차듣기, 이 카이아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걸 어디에다 두겠어요? 중심에다 둬요. 중심.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주목해 봐라 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데, 이 일곱 교회 예언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핵심으로 뭔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기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정체와 그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오늘은 글쎄요, 에베소 교회 정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음 페이지. 아이고.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 시대의 교회의 이름 속에는 그 교회의 특성들, 그리고 그 교회가 경험할 경험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세운 1세기의 교회였고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한 교회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신앙을 실제로 목격했던 교회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오류가 끊임없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거짓 복음이 들어올 때 정말 사도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순결했고 진리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칭찬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 전으로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성경절 그 전으로 좀 옮겨주세요. 원활하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백성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정말 열심과 수고로 일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현대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인내로, 수고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또 하나 칭찬한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2절에 악한 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무시하고 교회의 표준을 떨어뜨리며 이 세속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가 악한 사람을, 악한 자들, 악한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은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다 괜찮아. 우리 너무 그렇게 율법주의로 피곤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둥글게 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생활 습관과 또 삶의 태도와 신앙적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변질되고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남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 정말 경계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또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꾸 잃어버리고 타협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똥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남을 지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세워가자. 쉽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바라면서 나 자신은 쉽게 타협하고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요? 부모의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실제로는 가짜인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사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뭐로 가려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말씀의 시금석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우리를 휩쓸고 갔던 이설이 뭐였습니까? 사실상 그냥 흐리멍텅하게 신앙하면 그런 이설이 오지도 않아요. 그냥 워낙 그런 무리들이니까.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사단이 이설을 퍼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또 그 성령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휩쓸고 지나갔고, 또 완전론, 기타 등등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연구해야 돼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헷갈려서 금방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되게 평소에 말씀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굉장히 뭔가 솔깃하고 뭐든지 겁없이 막 받아들이고 연구해 보려는 경향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완전론에 대해서도 나름 연구를 하더니 그냥 거기 괜찮다라고 결론 내리시더니 그 다음에는 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 설에 대해서 연구를 막 스스로 하더니 결론을 내린 것이 성령은 성령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긴 한데 애매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성령은 그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하고 이렇게 불러야 된대. 그럼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에너지도 아닌 애매하게 결론을 내려서 그냥 그렇게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헷갈린다 그러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막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비난을 가하면서 자기의 삶은 행실이 일치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거짓이에요, 거짓.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 있으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온유하고 그를 용서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걸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했던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을 펼쳐주세요. 예, 클릭해 주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인내로 열심히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 당을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펴서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뭔가? 니골라 당은 한번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파였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구원 얻은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주장이 형성이 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를 믿고 받아들인 무리들이 니골라 당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어요. 그럼 영지주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구태여 육체적인 정욕과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이 사도시대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편만했거든요. 이것은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론적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한 영을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행동해도 괜찮다. 우리 불교 신앙인들이 나중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은 나중에는 무가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뭐 결혼도 뭐 하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 다 해탈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좋다. 그것이 니골라당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뭐 죄를 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현대사의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예수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판 니골라당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기독교가 이제 반세기 이상이 지나면서 기독교를 세운 제자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순교하고 또 이렇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나이든 장로들이 순교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핍박당하면서 가난하게 습니다. 그래서 옛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교리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선조들의 정신과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세속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점차 악한 자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용납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나 개인적인 신앙이 영적으로 몰락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빛을 옮기겠다고 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우리의 개인적 신앙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경고의 기별을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처음 어디서부터 너네 신앙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지점에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봐야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양심으로 읽고 모든 고집과 편견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전통, 그런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펼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전에 신방을 가서 차라리 이혼했으면
근데 정말 밉고 미운 것이 드러나고 이랬을 때 너무 속상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살 때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근데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하면서 그걸 따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가장 단순하게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와 결혼했던 이유를 20가지를 적어보라고 그래요. 지금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상태고 미운 상태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던 20가지 이유를 적어보는 거예요. 잘 적어지겠어요? 안 적어지겠어요? 잘 안 적어져요.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들이 강조해요. 지금 말고, 지금은 믿겠지만 지금 말고 내가 그래도 그 사람하고 결혼했던 이유 20가지를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뭐 예뻤다, 뭐 그때 뭐 말이 없어서 좋았다, 뭐 기타 등등을 찾아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적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런 좋은 면들이 있었네. 이런 좋은 면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걸 적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읽어주라고 그래요. 배우자에게 읽어주고. 우리 황성순 집사님은 저랑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연합회 있을 때 덕석교회에서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그 회복의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엔 또 뭐 해보라고 그러냐면 집에 가서 감사를 표현해보고 당신이 이러이러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라고 또 시켜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여러분 맨 처음에 뜨겁지 않게 신앙했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모태신앙인들 빼고는.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맨 처음 찾았을 때 정말 뜨거워요.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면은 좋은 게 다 그것이 그것 같고 나중에는 좀 실증도 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짜증나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맨날 강조는 하는데 나 안 하고 있는 것은 잘 안 보여. 남이 안 하고 있는 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이런 교회라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진 거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분주하고 또 많이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장로님도, 저 집사님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기 전에 그 일부터 하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여전히 똑같이 분주하게 진행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용납하지 말고 세속화된 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도록 용납하지 말고 매 순간 주님을 떠올리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만이 이기게 될 것이고 이기는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인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사람은 이 땅에서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도록,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주님께 자신을 굴복하여 드리고 오직 성경, 오직 주님께서만이 내 삶으로 들어오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